3월 27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안고 서는 모든 바와 한날의 발걸음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으로 어우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 육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름답게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온전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043면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62장 1절 말씀과 12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2장의 전체의 내용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called, my delight is in her 해서 delight, 그가 내 사랑스러운 자다, 그런 말입니다. 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 부르겠노라고.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갚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본문의 말씀 6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둘째 잡으로 얻었던 그 룻.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들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그 모든 자부들에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팔자 고치고 다시로 새로운 가정을 이끌고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할 때에 큰 자부는 그대로 말을 쫓고 둘째 자부였던 룻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쫓는 자의 삶, 멀찍이 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옆에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붙쫓는 자의 삶.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도 멀찍이 쫓았기 때문입니다. 붙쫓는 자의 삶을 살면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삶이 되지 못하면 가까이서 주님을 쫓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삶,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이 이제 이스라엘 땅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봉양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실천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면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알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올곧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헵시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어서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주님의 의를 아름답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없는 은혜 갚을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